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부부는 돕는 배필이지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또 자녀는 위에 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녀의 축복의 길이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열심히 축복해서 잘 될 것을 이렇게 신앙으로 보여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을 가꾸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강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부부, 자녀, 또 그 부모로서의 해야 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좋은 가정이 되나, 이제 종합적인 이번 말주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따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받은 가정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요단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을 앞을 두고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헬몬산의 얼음물이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급격하게 드는데 1m 정도 흐르던 물이 이젠 3m 정도로 높아지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또 우기가 되어서 비도 내리고, 또 얼마 강폭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1.6km라고 하는 이러한 그 넓은 강폭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볼 때에 저 사람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를 모르지 이 시기에는 사람이 건너지 않는 이런 지금까지 예의가 있는데 저 무지한 사람들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또 그 광야 40년의 모든 일들을 우리 선조들이 다 죽고 2세대가 남아서 가는데, 여기에 또 무슨 요단이라고는 강이 흐르는데 이렇게 몸에 거두는 이러한 시기에 어려울 때에 우리를 여기를 건너라거나 그러면서 제 2세대가 제 생각에는 막 원망을 했으면 더 그게 옳은 거예요. 출애굽 시대 1세대들이 갈 때 홍해 가를 때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홍해 입구에다 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민족의 지도자 모세여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막 이렇게 하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600병거의 최첨단 병거가 이제는 막 뒤에서 쫓아오고, 또 옆에는 다 가려져 있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막 원망하면서 있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정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따랐습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제는 최첨단 동풍 선풍기를 통해서 막 그 동풍은 상당히 열이 센 그러한 열풍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14장에 보면 동풍을 통해서 이제 마른 땅 같이 해서 거기 질퍽거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겠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보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지금 홍해에 죽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또 저쪽
광야 땅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바다에서 기어오르네. 저 사람들은 도대체 홍해를 건너는 생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시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있으면 물이 있다고 원망하고, 만나 주면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또 튀겨 먹고 그러다가 질렸다고 또 원망하고, 또 조금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또 애굽 땅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면 거기는 큰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이고 땜을 놓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고 반역하면서 또 원망하고 이랬던 시대가 1세대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2세대들은 지금 이러한 그 탕류를 보면서도 그들은 입에 원망이 없이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시련의 모든 일들이 있어도 성숙된 가정,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가정에게는 따랐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정비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정은 성숙된 가정이다, 성숙되지 아니한 가정이다, 이제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무쪼록 원망한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요단을 건너는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원망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살으라고 하는데도 그걸 원망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보느냐고. 바람 부르면 바람 분다고지. 또 온라인 성경 선교 헌금을 하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올렸더니 어떤 분은 또 그걸 왜 교회가 또 헌금을 하라고 인터넷상에 그걸 올렸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겠어.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지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 그 원망을 어떻게 제가 다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숙도를 측정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거든 입을 딱 말고 1세대들은 그랬는데 요단을 건너는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잠잠히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정이 성숙도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이 끊어지는데 성경에서 보면 아담 성읍이라고는 30km 전에 이 물길을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30km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의 100리 가까운 그 거리에 우리 시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무슨 엿잘로도 딱 잘라가지고 밑에는 그냥 흘러 내려가서 사해로 빠지게 하고 또 이불개도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아람 성에 그 아담 성에 30km 밖으로 이제 물을 이제 밀어내는데 그걸 누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적을 얘기해 보라면 누가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물이 지가 돌아가지고 가서 30km 밖에 가서 물이 서 있는데 그걸 누가 해보느냐고요.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런 과정을 누가 설명하겠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의 그 생각,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능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따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또 너희는 지금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할 것을 네가 믿어라. 또 여리고성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더니 정말 요단을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에 여기를 걷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평생 봐도 못 봤는데 저 사람들이 저걸 걷는다는 건 저거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간담이 놓아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따랐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는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방송실은 띄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네가 믿고 이걸 알라, 그렇게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단 갈라지는 걸 보면서 가나안 7 족속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믿고 여리고성은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이 질풍노도처럼 저렇게 오던 이러한 백성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사람 가서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걸 증명해 보라면 과학자가 증명하겠어요? 이거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요단은 물러가라, 가나안 7 족속도 물러가라, 여리고성도 무너질지어다. 아멘.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산 역사를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변함이 없이 계속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따랐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단에 틀어 서라, 11절에 보면 너희 앞서 요단에 건너가고,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서, 또 17절에 보면 강 가운데 서서 언약궤가,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이 언약궤가 갈 때는 거의 1km 앞을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그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200만 인원이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이제 1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구원을 줘요? 가서 영창에 가서 앉아있는 그 박근혜 시계 그거 자꾸서나
잘못했다고 저러는 사람이 무슨 구원의 주예요? 그걸 믿고 막 천주교도 벌벌 떨고 기독교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아주 분해를 시키고, 또 천안의 JMS 정명석도 아주 직격탄을 맞게 하고, 또 게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막 이태원에다 갖다 때려 잡으니까 다들 그냥 근본 뿌리까지 다 날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워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각 가정 또 개인도 또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영락없이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말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막 무슨 리더십이다 해서 똥물 먹이는데 그게 3,0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참 저도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마지막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그게 저의 임무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야가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전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엘빈 토플러라고는 미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 6월 27일에 소천했는데 그 예측하기를 앞으로 지식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유전자 복제가 될 것이다.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 시대가 더 발달하면 자택근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앞을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럴 수가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그대로 있던 이러한 일들로 그는 정말 미래학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었을 때 그가 편지를 하나 보내요. 당신의 대통령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를 구축할 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생명공학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아마 그때부터 투자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잡는데 아마 일본이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떼돈을 벌고 앉았을 거예요. 보세요. 엘빈 토플러가 그 자기가 보는 이러한 그 미래 시대를 바라보는 선견이 있어도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사람의 이론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전 식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가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좋은 가정으로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가정으로 이제 세우기를 원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절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고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혼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